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민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방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이 그 나라가 대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발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논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다. 그동안의 행적들을 정리한 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언제 이어집니까? 죽음 이후에 확정됩니다. 젊은 날에 잘했던 그의 모습이 훗날에 노년이 되어서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쓰여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당장 내일 일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생물 중에서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존재는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평가는 애매합니다. 그 애매한 그의 인생을 살펴보려 합니다. 다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이 등장하는 장인 역대하 1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장에서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앙도 신앙이지만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계획적인 그 계획성을 가졌던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와 연합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건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다시스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이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홍해를 통해서 남부 쪽으로 육지를 통해 홍해로 갑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 지중해로 넘어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는 해상 무역을 꿈꾸며 나라의 위상을 떨치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갔을까요? 바로 남서쪽에는 바로 블레셋 민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는 해상 무역을 꿈꾸며 나라의 위상을 떨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악한 왕이었지만 아하시아와 연합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개성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아합과 동맹을,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사밧이 이 동맹이 옳았다, 바른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적어도 한 가지 교훈은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슬로건 하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자주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에 쓰인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통된 것이 다들 노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농부, 목자, 품꾼 등 다들 노력하여 결실을 맺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게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교훈을 했던 내용인데 이 동일한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에 얻게 된 평화는 사실 그의 노력 덕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들 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들은 다들 동상이 있을 정도로 그 영토를 크게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되 악한 길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벗어나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악인 아합의 집안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저는 여호사밧이 그들의 악행에 동참했다고까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바른 길들, 선한 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는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의하면 그는 다윗의 처음 길과 같이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길을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던 그가 아합과 같은 악을 행했다는 것은 조금 그 현실이 암담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가정들을 한번 내세우고자 합니다. 그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타협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작은 악을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그가 작다고 여겼던 그 악이 큰 악이었다는 것이 그의 패착이었습니다.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가 그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았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아합을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권면했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요, 악한 왕 이 아합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시리아 아람 자손이 차지했던 땅으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지만이 이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북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전쟁을 아합은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 전쟁을 중단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데입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을 보고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의 전쟁에 대해서 그가 옳은 처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변절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말을 서슴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에도 선한 자는 있는 법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지금 여호사밧은 아합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후에 미가야라는 선지자와 같이 400명의 선지자 외에 그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분명히 여호사밧은 이 아합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한 왕 아합은 미동하지 않고 전쟁을 벌여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지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노력이 부족했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먼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종말에는 부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32절과 3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맞는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분명히 의로운 길을 행했지만 그 의로움이 모든 백성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사명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일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악에서 벗어나는 것, 아무리 작은 악이라고 해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에 안주하는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 온전한 사명, 백성까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처절하게 열심히 부단히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부단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우리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사명감을 가장 잘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더라도 심지어는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온전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두 번째 기회,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판단을 중단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내 길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늘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늘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넘어지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3본 지역을 앞장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똘똘 뭉친 그런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열쇠를 얻어서 우리의 인생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풀어내고 가장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인생이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위대한 전쟁을 벌였고 그곳에서 큰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이 어땠나요? 하나님, 그의 평가가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만 성공하는 것이 다가 아닌, 우리의 인생만 거룩하면 다가 아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사명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악한 길에서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밝히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 실족하여서 시리에 빠진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품고 어떠한 악도 끊어보내고 거룩한 자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정, 사업장,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